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라 이게 나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매 절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문에는 1절에서 3절까지만 감사하라 있고 26절 마지막 절만 감사하라 있고 그 중간에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4절부터 25절까지 감사하라 집어넣었거든요. 그걸 왜 집어넣냐면은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뭘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감사하라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의미가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잘 살았고 오늘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오늘 26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내용들을 오늘 그냥 살펴볼 텐데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여호와, 예후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분,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것이지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이란 것은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아도네이란 말인데 원형이 아돈이에요. 주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바알이 자기의 주인 아돈인 줄 알았어요. 돈이 세상이 자기 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 중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상에게 또 뭐 절에 가서 또 산 밑에 가서 자연에게 감사하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은 창조, 창세기 감사예요. 오늘 이게 보니까 지혜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가만히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오묘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기를 만들어요? 그 정자와 난자를 만나서 그 안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가 또 엄마 아빠를 닮은 아기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묘한 이 인간 자체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머리, 검은머리, 노랑머리 그거 사람이 다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놔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대요. 하나님 어디냐고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막 빌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을 찾기도 하고 인간의 그 종교심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 중에 참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 세상을 만드신 신이에요. 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했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도 있고 우주 만물도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한번 둥둥 지구가 떠 있는데
이 지구만의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대기권만 밖에 나가면 숨도 못 쉬어요. 너무나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붕 띄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그 느낌도 없이 지금 산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여러분, 태양이 그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만물들을 다 솟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뜨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한 해를 보면서 감사할 때 내 자신을 보면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나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아멘.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끄집어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지 않으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첫째 장자를 다 죽여서 그들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오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혔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바다를 지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신약에 와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킨 이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정권을 행하셔서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기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 따라 누구 소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배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교회에 못 나오게 가로막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 다 물리치시고 오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거기 보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군천사 동원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나와요. 위대한 왕, 큰 왕 이런 거예요. 그 광야길을 행하는데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크고 위대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나와요. 유명하단 말이 강력한 왕이다. 강력한.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또 아모리니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나와요. 왕들이 나오는데 큰 왕, 유명한 왕, 강력한 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모니 말이 탁월하다, 말하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온이 누구냐면 전사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왕, 탁월한 전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산을 20절 보니까 바산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부드러운 비옥한 이런 게 바산 뜻인데 옥이란 말이 긴 목을 가진 거예요. 거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그 죽인 왕들 쭉 종류가 나오잖아요. 크고 위대하고 유명하고 거인 같은 왕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이 뭐죠? 정말 갖가지 원수들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환경,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괴롭혀요, 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죽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0년을 문제 해결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신명기 감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는 이제 1년,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제사에 관한 게 이제 레위기니까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신명기 감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복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 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천하단 말이 비천한 신분, 낮은 신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천하고 낮은 신분일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종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육체,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에 건지신 이에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사는데 지금 기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들이 먹어도 지금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서 보니까요, 38장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냥 깍깍 부르짖는 거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흐우적거리는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는데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늘릴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지 먹을 거나 애들 가족으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걸 알고 그 원리를 알고 다 애들은 다 지 먹을 걸 갖고 태어난다. 우리 이춘자 씨님 애들이 지금 거의 한 1년 나왔지만 그 어렵게 살아도 지금 다 살아냈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다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찌든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까 안드나 쓰나 자식 걱정이야. 이게. 우리가 참 더 잘 살아서 부모를 효도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신앙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천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해놓고 돌았으면은 교회 나가면은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 걱정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 새끼 이게요. 우리 이춘자 사람도 우리 아들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다 앉아서나 자식 걱정일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더더구나 부모가 어렵게 자식을 키우거나 또 못해진 부모들은요, 제가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고 못해준 게 있다 보니까 막 진짜 막 자식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가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하나님이 자식 준 거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배우라고 막 그렇게 제가 막 강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신앙을 배워야 돼요. 신앙. 오늘 자식이며 이 자연 만물들은 지금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요? 이걸 다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빛이나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뒤에 보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다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인자란 말이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마음 뭐죠? 은혜예요. 그냥 주고 또 주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 놓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는 흉내만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야. 손주들이 자식들이 뭘 하면요 그걸 주고 싶어서 끈수를 찾아가지고 그걸 빌미로 뭘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를 찾는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하신 분, 뭔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라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이나 죄인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준다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그래야만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고쳐주고 복을 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몰라도 죄인이라도 율법을 몰라도 그냥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줘요.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게 많은 죄인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분 앞에 나가면 인자하셔서 은혜로우셔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벌떼같이 나오는데 전부 다 나온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언제까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영원하단 말이 뭐냐면 처음 시작된 게 뭐냐면 역대상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인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볼게요. 시편 한 가볼게요. 23편 6절 한 가볼게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광야 같은 생활을 그가 10년 넘게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며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뭐죠? 스코트 미사일처럼 내가 어딜 가나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편 한 거 볼게요.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을 두린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가 하나님 은혜가 그를 둘러 진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10편 33편 18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19절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10편 63편 3절 4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러니까 자기 찬양의 제목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1장 가볼게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 이게 원가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 믿지 않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지키고 자기 행위를 해야 천국 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가지를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도 조심해. 이방인 저와 여러분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지 내 행위로 내 의로 너희도 가려고 그러면 찢겨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행위나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렇게 항상 은혜 복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바울도 오해받았고 모든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아요. 야, 뭐 그냥 막 죄지도 되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네.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그 큰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자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죄를 짓고 안 짓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인자 은혜가 영원하다.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게 영원히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다 임한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1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이제 노래를 지었어요. 사울의 대적의 손에 구원했을 때에 22장 31절 사무엘하 여호와께서 그의 왕의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도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그렇죠? 그 인자 자기와 다윗의 후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딱 지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 막 태워요. 그리고 교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웅장한 영광이 있어서 전부 다 그 사람 다 서지를 못해. 다 엎드려 버려요. 뭔가 뭘 하나님의 그 구름과 착한 영광이 막 임하면서 그때 이제 이 간정을 해요. 솔로몬이 자 7장 3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와, 영원하다. 그냥 막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역대하 20장 가볼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와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럼 하나님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앗 자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예복을 입혀가지고 승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에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양한다고 되겠어요. 지금 싸워야 돼.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 그대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 왕이 야, 선제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 다 물리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린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을 순수한 아이들 불러가지고 실제 역사에 중세시대 때 이렇게 찬양대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몰살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찬양대를 세워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저 햇빛과 그저 오늘 하루도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건강하게 그냥 한 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빛이 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고통과 지옥 같은 삶도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은혜롭고 인자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코 하나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만 죽을 때까지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또 마음에 그 믿음에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건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아멘. 제가 했던 간증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우리 막내가 7살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니한테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가 있다니까 애가 울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되더니 생글생글 자기들끼리 놀면서 친구들끼리 놀면서 야
우리한테 진짜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애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진짜 아버지, 여러분 슬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집 나간 자식인데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남은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범타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냥 맡기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감사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가사를 한번 드리는데요. 오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신 분들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일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못난 나지만 자격 없는 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영원하다는 귀한 하나님을 통해서 선배들의 영혼으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버리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기회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풍요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물려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적들을 멸하여 주시며 오늘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가 생명보다 너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